지난 주간 우리 기도하시고 또 광고에서 들은 대로 우리가 IT 전도 선교를 다녀왔고요. 또 니카라과와 지역의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우리 교회 젊은 우리 집사님들 위주로 8분이 다녀서 그 지역에 또 이렇게 빈민가를 방문하시며 집을 지어 드리고 왔습니다. 또 4분의 니카라과 그 산악 지역 목회자들 초청하는 그런 목회자 학교를 위해서 우리 4분의 또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다녀가서 그곳에 모인 많은 또 우리 그 지역을 담당하시고 또 산악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들 만나 뵈면서 강의도 하고 또 영성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큰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지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우리 교회 창립 33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로 이렇게 보답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선교도 다양한 선교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가가호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며 선교하고 또 꼭 필요한 이에게 집을 지어서 그들의 기쁨을 주었고 또 그 무엇보다 모든 이들의 영혼을 담당하는 그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영성 훈련을 통하여서 그 니카라과 지역, IT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데 우리가 조금 쓰임받고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33년 동안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이렇게 선교로 보답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선교를 한번 지난주에 행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선교에 나서는 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섰을까? 자기 자비들이어서 갔습니다. 직장을 휴가를 내기도 하고 비즈니스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그리고 이렇게 떠난 그런 분들입니다. 자, 그런 열심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모든 족속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소원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냐. 여러분은 어떤 이유든지 그런 이유가 한 가지 정도는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선교를 떠나는 그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떠날 때 그 선교에는 아름다운 열매도 함께 맺혀지면서 우리에게도 큰 보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아는 동료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가운데 좀 마음에 좀 남는 글이 있었어요. 이런 글입니다. 우리 고국 진천에 사는 어떤 할머니에 관한 글입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에 그 한이 되는 소원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군대를 갔는데 군에 간 남편이 보낸 편지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한글을 깨치지 못해서 읽을 수 없었어요. 그걸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가슴앓이하며 그게 한이 되었던 할머니입니다. 이제 아이들 자라가면서 시간을 내지 못하고 산이라고 바빠서 이제 그 배울 시간을 놓치고 말았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80이 훌쩍 넘어서 한글을 배우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 사실은 지역의 방송국에서 PD가 그를 이제 그 할머니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었던 겁니다. 할머니, 글을 배우니까 뭐가 제일 좋으세요?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 할머니가 대답하길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안 보이던 꽃이 보여. 글을 배워서 가장 좋은 게 뭐냐는데 안 보이던 꽃이 보여,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내막을 들어보니 글을 깨우치고 그 할머니가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시를 쓰려니까 주위의 사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꽃을 묘사하려고 하니까 그 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그 꽃은 할머니 곁에서 80여 년을 지고 피던 그 꽃이었습니다. 똑같은 꽃인데 그를 깨우치고 나니 꽃이 보인다. 그 꽃에 대해서 묘사하고 그 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꽃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그 글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사랑 안에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게 될 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나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며 하나님의 뜻을 깨우칠 때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도 열려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심령들이 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오고 가던 그 많은 사람들,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고 그 은혜가 깊어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보는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 선교를 자기 의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한번 휴가차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어떤 감정과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오래갈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선교는 정말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면 선교는 그저 말장난 될 뿐입니다. 시간 낭비만 되고 그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될 때 참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틸리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흔히 탕자 이야기로 알려진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 그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주장한 글을 썼습니다. 그 이야기는 탕자의 얘기가 아니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떠난 그 아들, 재산을 미리 청해서 먼 나라로 떠나서 방탕하게 사용하고 처절한 삶의 실패를 맛보고 돼지 우리간에 있다가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해서, 유산을 요구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간 그 시간부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동산에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무도 그 아들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 성경에 보면은 상거가 먼데 그랬어요.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거리가 먼데, 그래서 아들의 모습이 마치 점처럼 작게 보이는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절실해서 상거가 멀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점처럼 작은 그 아들을 알아보고 그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감싸 안았다고 하는 거죠. 그 아들은 유대 율법, 그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자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를 품고 안을 때, 그 덮보자락으로 돌을 덮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여야지 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데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그 이야기의 주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이 뭐냐? 바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심령들, 그리고 어떤 심령이든지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삶이,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것,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33년 동안 여러분 자타가 공인하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많이 애쓰시고 그 선교에 우리가 헌신한 많은 분들도 계시고 예산도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체 예산의 작년에 보니까 35%가 선교비로 나갔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른 지역교회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나 여러분 물질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 마음을 알아서 사람이 보이는 가운데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우리 몸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른 선교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받으실 선교, 그리고 선교하면서 누리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가운데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선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주께서 이 땅에 사신 그 공생의 기간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기 감미로운 소리가 아니라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무신령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고 듣기 싫어하지만 주님이 선포하셨던 그런 선포의 내용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들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 단순한 목적 하나입니다. 유일한 목적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여행한 것이 아닙니다. 유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을 세우신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이적도 행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사이에서 그 유명한 지상 명령이 나오는데,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한번 우리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서 한번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서 행해야지 될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생애,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 남기신 마지막 말씀 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우리 주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펼쳐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모이면은 예배에 집중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흩어지면은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어서 모여야지 됩니다. 저는 여러분 주일날 빼먹는 거 정말 여러분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주일은 성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예배는 드려야지 됩니다. 예배 없이 선교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예배를 빼먹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지 됩니다. 진리를 깨달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러고 선교할 때 그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교가 될 거예요. 성도들은 모이면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생각이 흩어집니다. 모여서도 여러 가지 세상의 잡생각이 우리 예배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고 방해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생각으로 눈동자가 흔들리는 분이 2분 계십니다. 여러분 깊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을 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면은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 눈빛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인 눈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길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지 튕겨나가는지 어느 정도 이제는 대충 짐작이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 집중해서 예배 듣는다고 하는,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데 무엇보다 먼저 행해야 될 일이에요. 예배 없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는 것이 없이 그냥 나가려고 합니까?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잘 모여야지 됩니다. 그러나 모이기만 하면 또한 병든 교회입니다. 모이기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선교와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여러분 자기 만족에 그치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의 리그로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그냥 예배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또 성도가 잘 흩어져야지 되지만 흩어지려고만 하는 것, 그것도 병든 징조입니다. 자꾸 나가려고만 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채워짐이 없이 나가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흩어져 선교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 얻은 영적인 힘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자기 자랑에 그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균형을 여러분 이루어야지 됩니다. 영성과 지성 함께 가야지 되듯이 선교하는 것, 예배하는 것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새로운 진리의 색을 보고 능력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할 때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실 선교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됩니다. 선교에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어요. 그 염려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단기 선교지만 단기 선교를 할지라도 내 사업체를 그냥 두고 직장을 떠나서 나간다고 하는 것이 참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도전하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게 됩니다. 선교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상을 뒤로하고 나간다고 하는 것, 이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깨달아지게 될 때 사람이 보이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이기 전에는 웬만하면 나가지 마십시오. 감정에 치우쳐서 분위기에 치우쳐서 나가려고 하는 것은 금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눈에 보이게 될 때 그럴 때는 나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선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두려움을 우리가 이기고 나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 이것이 바로 선교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가장 아끼는 것,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죄에 머물러 있고 어둠에 머물러 있고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세상적으로 이룬 것 같은데 허탈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힘을 가진 것 같은데 여전히 두렵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과 디스커넥트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 뭔가 이룬 듯 하면서도 실제 내 심령에는 그런 공허함이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당신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내 심령으로 같이 고백이 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는 것, 그 강권함을 받은 사람들이 물질을, 몸을, 시간을 들여가면서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인 선교의 원동력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의 원동력은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면 기도하십시오. 머무르십시오. 함부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그 사랑의 수혜자가 나라고 하는 것이 인식될 때 우리는 선교하면서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크게 어떤 성과를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덮여서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할 때 우리는 내가 행한 그 일로 인해서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의료 선교사인 찰스 레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지체 부자유 아동을 위한 병원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병원으로 그 지역의 한 유지가 찾아왔습니다. 상당한 부자로 알려진 사업가인데 그 사업가가 병원의 부속시설을 쭉 둘러봅니다. 뭔가 투자하기 위해서 온 거죠. 뭔가 그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생각에. 그런데 모든 병원 시설을 둘러보고 이 사업가가 그 찰스 레버 선교사에게 아주 사무적인 목소리로 물어본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치료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 질문을 받고 레버 선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100명 중에서 1명 정도 치료받고 나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업가가 말을 합니다. 100명 중에서 1명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수고가 가치가 없는 것이군요. 투자한 것에 대해서 효과가 없는 것이군요. 효율성을 말하면서 100명 중에 1명이 정상생활로 돌아간다고 하는 데에서 아주 회의적으로 그렇게 냉소적으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레버 선교사가 그 사업가에게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만약 그 한 아이가 당신의 아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틀림없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아이가 당신의 아이라고 하면은 그런 말이 나올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이 정말 효율성으로 보면은 참으로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보면은 너무나 낭비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니카라과 선교를 위해서 지난 7년 동안 쏟아본 게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걸 알고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 1년에 2차례 그 산악지역 목회자들을 초청하는 것 비용이 많이 들더군요. 그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모든 편리를 제공하면서 그 산악지역에서 목회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니코라가 그 지역 우리나라 1970년대 그 정도 시절이 되던데 그 산악지역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버려진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소외된 그런 지역일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가 지난 7년 동안 1년에 2차례씩 그래 선교비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런 단원들이 직접 가서 섬겼다고 하는 것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복음 전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IT에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우리 전도팀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니카라과 지역에서 땀 흘려서 뻘뻘 땀을 흘리면서 집을 짓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볼 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고요. 정말 수고한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무장시킨다고 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그의 종들에게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집회, 야외 집회를 했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그 말씀, 외국에서 온 낯선 그런 사람이 전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헤어질 때 헤어지기 싫어서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제가 거기서 그냥 모델이 되기도 했어요. 함께 이렇게 어울렸던 그 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는 그들의 눈망울을 볼 때 교회가 참 귀한 일을 했다, 참 힘든 일인데 귀한 일을 했다 하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정말 여러분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100명 중 1명이 회복돼서 정상생활한다고 하면 이거 헛된 일 아닙니까? 모든 수고가 헛된 것 아니냐? 그렇게 진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허비하시면서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선교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이었어요. 바로 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감격이 있다고 하면은 선교하면서 우리는 그런 말을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의 터전이 선교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 많은 분들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현지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내 삶의 터전이 선교지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선교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땀 흘려 일하십시오. 그리고 아낌없이 주를 위해 한번 드려보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소원을 한번 품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일하되 그 주님을 위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버려진 불과 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선교사가 오신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 당신이 오셨지만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한 거예요. 믿는 자만 구원하신 거예요. 100명에 1명만 구원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하시는 일에 한계가 있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조정해가면서 그냥 모두 다 믿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실제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오셔서 선교를 하셨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배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의 말을 듣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렀어요. 영생에 이르는 그 복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명에 1명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100명에 1명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할 때 우리가 이 사업과 같은 마인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100명에 1명 구원했다고 우리 주님의 사역이 헛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 그런 일을 행하면서 정말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 것으로 여겨서 우리가 함께 같이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이른 양 비유가 바로 주님의 이와 같은 사역을 묘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중에 한 마리가 대열을 이탈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99마리를 내팽개치고 한 마리를 찾아갔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이 다른 99마리의 양만큼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99마리를 방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주님께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는 여기서 이 양들이 그 길을 어떻게 잃어버렸느냐, 왜 그 무리에서 이탈했느냐,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마음, 목자의 심정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다 보니 무리에서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이탈했느냐? 그렇게 우리가 나무라고, 왜 우리와 같지 않느냐? 너는 우리가 다 올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껴놓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일입니다. 이탈한 이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탈한 양을 찾아갔던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는 99마리나 이탈한 한 마리나 같이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99마리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한 마리가 99마리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볼 때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 양들은 방향 감각이 둔합니다. 개나 고양이는 곧잘 집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양은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한번 길을 잃으면 그 거친 광야를 헤매게 되는데 그러다가 그 들짐승들에게 잡혀먹는 것이 허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양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피부색을 변화시키면서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고요. 스컹크는 지독한 냄새를 풍기잖아요. 그래서 적이 못 오게 하기도 하고요. 고슴도치는 그 털을 세워서 날카롭게 하여서 자기 곁에 오지 못하게 자기를 보호합니다.
심지어 미생물조차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 기능이 있지만 양은 그런 게 없대요. 그래서 잃어버리면은 대개는 맹수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대열을 이탈하지 않은 99마리의 양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빨리 찾아 나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르는 한 마리의 양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 그것이 목자로 하여금 99마리를 두고 찾아 나서게 한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양에 대한 사랑이 결국 뭐예요? 그를 찾아가게 된 그런 원동력이 됐다고 하는데, 성교의 원동력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양에 대한 사랑이 결국 나서는 거죠.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을 선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양을 생각하니까, 그 양이 눈에 밟히니까, 그 양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한 그릇 깨우치고 나니까 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나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주께서 어떻게 찾았는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교훈을 얻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저는 이 말씀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분이에요.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가 정말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중간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중간에 좀 어떻게 곁길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찾도록 찾아 헤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길은 험합니다. 위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광해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돌무더기가 있고 험한 계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열심히 찾아 나섰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목자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찾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줄 알기에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91년에 일어났던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고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91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사는 성서초등학교 우리 초등학생 남학생 5명이 와룡산에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고 집을 나간 후에 행방불명됐습니다. 국내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 연인원 30만 명이 넘게 동원이 되어서 11년 동안 그 아이들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이 소년들을 소재로 한 영화 돌아오라 개구리 소년이 제작되어 상영될 정도였어요. 정말 국가적인 일로 그 소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을 찾고자 하는 노력도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소년들에 대한 기억도 점점 사라지게 되었어요. 수십만 명이 동원이 되어서 아이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게 되면서 모두가 찾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달랐어요. 그 엄마 아빠는 그렇지 않았어요. 시체로 발견되는 그날까지 그 엄마 아빠는 그 아이들을 찾아서 전국을 찾아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그 유골을 손에 드는 그날까지 엄마 아빠는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그 부모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대열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이탈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면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그 이탈한 일을 주의 품 안으로 이끌어드리는 이 아름다운 선교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선교 부흥회라고 하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제가 IT 선교를 가기 전에 성도들의 선교 열정을 좀 일으키기 위해서 부흥회를 먼저 했어요. 선교 부흥회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둘째 날 저녁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도사님의 아이가 실종이 된 거예요. 그 아이가 실종됐어요. 아니, 집회 시간이 다 되어서 강사 목사님하고 식사 접대를 하고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데 교회 그 주차장에 우리 성도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교회 안에서 준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제 준비 예은혜를 받을 준비해야지 되는데 교회 바깥으로 다 나와서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찬양 반주를 위해서 1시간 미리 나와서 반주를 하고 있었던 전도사님의 그 사모님, 그 장남 범준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이 범준이가 그만 사라진 거예요. 교회 안팎을 다 찾아봤는데 아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 집회 시간은 다가오는데 거기서는 8시 반에 저녁 집회를 했어요. 집회 시간이 다가오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제가 직접 확인까지 해봤어요. 보일러실 가고 화장실 가고 뭐 아이들이 숨기 좋아할 만한 것도 다 뒤져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이의 엄마는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서늘게 우는 거예요. 어느 곳에도 아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순간 눈이 캄캄했어요. 그야말로 이거 집회를 앞에 두고 아이를 잃었으니 집회는 이제 다 물 건너간 거예요. 불길한 생각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날은 저물어가고 집회 시간 가까우는데 어떤 결단을 해야지 됐어요. 그래서 일단 교우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911에 아이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기다렸어요. 예배 집회 시간 8시 30분 바로 못 미쳐서 그 파킹랏으로 경찰차 2대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나가서 이 상황을 알리고 이제 실종 신고를 이제 막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중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환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찾았다고 하는 거 환성이 터져 나와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급히 교회 안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교회 저 뒷면에 유아실이 있었어요. 저렇게 통창 유리로 됐는데 그 바로 앞에 장의자 있잖아요. 예배실이 다 장의자로 되어 있었는데 그 장의자 밑에 이 아이가 들어가서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쿨쿨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용어로 하면 그냥 그야말로 자빠져 자는 거야. 너무 속상하는데 그런데 마음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속상한 마음, 그 애를 책망도 못하는 거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아이가 실종됐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적인 시험 아닙니까? 우리는 찾도록 찾는다고 했는데 그런 못 본 사각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는 아주 편안하게 거기서 자고 있었어요. 결국 그렇게 찾아서 부모의 품에 돌려드리니 그 부모가 잃은 아들을 얻은 그런 기쁨이어서 진짜 실종돼서 잘못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냥 별의별 불길한 생각을 다 하고 있다가 그 아이를 찾아내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누가복음 15장 5절 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구구절절 공감이 된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말씀이 공감이 됐죠. 우리 주님께서 찾도록 찾아서 결국 잘못하면 맹수에게 죽여버릴 수 있는 그 양을 찾았을 때 메고 오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그 양을 메고 와서 이웃을 불러서 벗을 불러서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그 열정, 그 은혜를 알고 누군가가 헌신해서 잃은 양, 정말 주님을 떠나 있던 그 한 심령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은 이런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선교를 나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잖아요. 시간도 물질도 우리가 여러분 에너지도 많이 희생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은 그 모든 희생이 그냥 다 이렇게 보상받는 것 같잖아요. 그런 기쁨이 찾도록 찾는 선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찾도록 찾아 나선 것은 그 양이 남의 양이 아니기에 자기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도록 찾아 나섰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실종된 인생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잃어버리는 자녀를 찾으시는 주님의 열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지구촌 구석구석에 보내시면서 잃은 양을 찾도록 찾고 계시는 거예요. 멀리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도 전에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이 눈에 띌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진리를 깨닫고 나면 보이지 않던 꽃이 보이듯이 그렇게 보이지 않던 영혼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이 보입니다.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 하나님의 소원을 크게 이루어드리는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33년 동안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부어주신 복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로 보답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선교의 그 사역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질서 있게, 좀 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저런 보람을 느끼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되도록 힘써보겠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목자의 심정같이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큰 변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또한 이루시고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복도 함께 겸하여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